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 학교의 중고등부 시절이나 청년부 혹은 전교인 수련회 때에 세족식을 행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하이라이트, 바로 그것이 세족식 행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느끼셨던 그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가시돋친 말을 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3년 반씩이나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짓을, 혹시 저 친구가 그런 짓을,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판 당사자만 알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칭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그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그 증거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것으로 바로 범인이 아님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또한 머리짓을 하며 자칭 가장 사랑하는 자인 요한에게 묻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내가 좀 알면 말하라고 요한에게 독촉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 베드로 자신도 그 범인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그가 누구냐고 직접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대신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행동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팔 사람에 대해 상징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제자들, 그 만찬 석상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라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일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조차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말의 뜻을 엉뚱하게도 두 부류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것을 사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 또 다른 부류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주라, 주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그 말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밤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밤이란 시간적으로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분위기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죄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밤인 것입니다. 영적인 밤인 것이죠. 우리에게 밤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회복되는 재창조의 시간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주변이 캄캄하여 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영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밤에 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간 유다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했지만 아마도 유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깜빡깜빡 스쳐갔을 것입니다. 원래 죄는 잉태하고 또 그것이 시간이 되어서 자라고 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돈깨를 맡아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 유혹의 기회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라는 것은 세상 물정이나 이치에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손익 계산에 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유다는 은 30개의 선생님을 팔았을까요? 그가 돈이 부족했을까요? 나중에 판 돈을 다시 돌려주려 한 것을 보면 돈 욕심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닌 듯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제자 사도 요한을 시기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언제나 잘난 척하는 베드로가 꼴보기 싫어서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룟 유다는 매우 실리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은 똑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세상 이치에 밝고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이 가롯 유다의 눈에 보기에는 그의 세상적 셈법에 의하면 결코 세상적인 성공의 길이 아닌 것을 가롯 유다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가 거래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까지도 미리 유다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세상 셈법과 또한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지만 세상적으로 혹은 유다가 생각하는 그 바람에 이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을 유다는 이미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잘하는 세상을 운영하는 힘, 돈의 가치를 잡아서 어차피 가능성이 희박한 제자도의 길을 여기서 마치고 돈이나 벌고 떠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요 또한 사단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 밤에 밖으로 나간 그 시점이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시점 그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밤에 나간 그 시간이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세족식에서 큰 은혜를 받고 또 만찬을 통하여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유다는 그 밤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계산에 밝은 유다가 볼 때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제자도의 삶을 통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풍요를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가진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얻은 높은 정보력을 통해 제자도의 마지막 관문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상과 대가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팔고 보니 그 돈, 은 30개를 받고 보니 자기에게 남는 것은 달랑 은 30개뿐. 오히려 그에게는 선생을 판 못된 제자란 딱지와 놀램과 조롱과 천대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주간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감내하시고 참아내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는 단지 사탄에 속아 넘어간 속물이요 배신자란 사실을 유다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락, 파멸의 길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겉보기에는 사단의 승리 같지만 실상은 사단의 패배요 예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게 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영광을 받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가룟 유다처럼 세상 것들에만 너무 밝아서 자칫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승리와 성공이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